아,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요 근래 계속해서 지금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만나는 목사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어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이후에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방송 찍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인 저는 소견이 있는데 괜히 이렇게 방송이 찍히는데 말하기다가는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걸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아픔 한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마음의 질병인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리적 요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속도로 인해서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 유튜브 영상을 봐가면서 부모의 교육보다는 훈계보다는 영상을 통한 정보 습득과 또 가치의 형성이 빨라지면서 원인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타교에 어떤 집사님인데 그때 처음 뵀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친해졌는데 알고 봤더니 성향이 저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도 문제예요. 저에게도 참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가정을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일어난 일들인데 저는 그것은 무엇을 보느냐 곤중곳에 잡은 사단이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까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오직 어떻게 지느냐 믿음으로 지켜야 함을 그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잠시 제가 또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2년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구 종말 시계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정의 기점, 지구의 종말이 자정의 기점으로 이제 얼마나 남았느냐, 그럼 지구의 종말이 일어나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시작됐냐면 194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업화가 발달이 되면서 그때도 급격한 산업화의 발달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야 지구가 이래서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논의 끝에 그들이 측정하면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194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이 자정으로부터 7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분 길어요, 짧아요? 짧죠. 예, 짧으면 짧고 긴 시간인데 7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야. 그만큼 이때 당시에서도 굉장히 지구 종말에 대한 위기감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7분에서 결론적으로 3분 전으로 확연하게 확 줄일 때가 있었어요. 2년 만에. 1949년에 핵포탄 시험이 성공하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3분 전이다 라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또 발표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몇 분 전일까요? 예, 분이 아니에요. 90초 전이라고 있습니다. 90초 전. 90초 전. 90초 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올해 2025년도 1월 28일 발표했더라고요. 29일째 뉴스를 봤습니다. 28일 보니까는 몇 초 남았을까요? 89초가 남았다. 근데 카운트다운 시작이에요. 1초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 핵전제의 위협과 기후 변화 그리고 생물학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위험이 무엇일까요? 그게 코로나죠. 제가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 남극이 녹아지고 있어, 북극이 녹고 있습니다. 얼음 빙하기에서는요 병원 기운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미생물들이 딱 고착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녹아지면서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언 상태에 그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딱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 녹아지면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 인류에게 영향 주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좀 여러분 들어오면 조장할까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았죠. 공부를 하는데 전 세계 미생물을 몇 프로 발견했을까요? 인류가 2%밖에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이제는 인공지능 AI의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AI가 좋을 것 같죠. 예. 우리가 우리 삶이 편한 만큼 거기에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1초가 떨어졌어요. 어쩌면 세상적인 어떤 이론과 이 과학적으로도 지구의 종말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나요?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나요? 두렵나요?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큰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 종말 이 시계가요 오늘 세상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경고성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이 지구 종말 시계가 더욱더 큰 소망을 품게 되는 여러분 기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어쩌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인 동시에 성경 66권의 결론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희 매형이죠. 기영민 목사님의 소천을 또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제 스스로 내 자신을 위로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지만 또 현재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삶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많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서 정말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과 정말 여러 가지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나의 삶의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 왜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이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봅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 신실하고 참되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22장 5절까지 언급된 말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들, 그렇죠? 천국이 있다는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진실하고 참되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도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권위가 있잖아요.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 민생 지원 그거 15만 원, 1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1인당 100만 원씩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저는 가요. 그렇죠? 근데 부천시장이 부천시장들 권위가 있죠. 그런데 제가 우리 부천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게 민생 지원 10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유튜브 댓글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거 구라다. 야, 이런 구라가 있을까? 댓글에만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천시장은 그런 힘이 없어요. 부천시장 비하형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선포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실하고 참되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천사 선포하고 누가 선포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이루어질까요? 아멘.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 이루어질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나라는 이러한 곳이고 그 나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으며 이 모든 설명이 뭐라고요? 진짜이고 참되다라는 것이요.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정말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성경에 약속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제 아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는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쳐다보는 정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진짜예요, 가짜요? 진짜라고요. 이렇게 예언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 정말 속히 온다는 게 확실할까요? 성경의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속히 오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따르는 자,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이 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속히 오겠대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급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추려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 행한 게 무엇일까요? 의로 행한 자에게는 의로운 상을 받을 것이고, 아멘. 불의한 상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불법의, 그렇죠, 고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냥 속히 오리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자주 쓰시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진실로 속히 온다는 거는 진짜 오시겠다,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속히 오리리. 그러더니 고백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속히 오겠다는 주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아 안 한다 봐요. 내가 보니까요, 여러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닿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와닿지 않잖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은 죽음이 있습니다. 다 죽어 안 죽어요? 죽죠. 10대에게 죽음을 얘기해 보세요. 공감이 갑니까? 20대는요? 안 가요? 20대도? 30대는요? 안 가요? 40대는요? 좀 갈 것 같아요. 40대는. 50대는요? 조금 느껴져요. 60대는요? 장난 아니네. 70대는요? 아우고마. 80대는요? 체념합니다. 90대면은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생명 붙어 있는 것도 감사네요. 희한하죠? 같은 사람인데 결과는 우리는 다 죽는데
왜 10대는 인지를 못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너무 철이 없어요. 분명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러는데 말씀 우리가 보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철이 없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에 와닿지 않은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종말을요, 우주적인 종말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에 말한 건 우주적 종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회피하고 싶어. 왜 그럴까요? 내 능력자 안 되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 위험한데 우주적 종말 너무 내가 볼 땐 느리잖아요. 아직까지 이 세상은 살만하잖아요. 뭔가 과학이 발달해서 뭔가 더 버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메시지가요, 더더 우리 안에 그 메시지가 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지하길 내가 속히 오리라. 먼저는 개인적 종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죽음은요, 나이와 비례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질지 몰라요. 물론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그렇죠? 어느 누가 지금 사고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험 하나라도 가입 안 하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요 상금 드릴게요. 진짜로요. 왜 아무도 안 듣죠? 야, 하나라도 보험 들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은요 어느 누구를 보장할 수 없어요. 나이와 비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개인적 종말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요, 이 개인적 종말을 떠나서 그렇다면 우주적 종말,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했을 때 지금 지구 종말 시간이 이제 89초 남았다니까요. 정말 아니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게 한번 언급하니까 들어온 건지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한 이 현상들에 대해서 공감이 와닿나요? 아멘, 아멘 해주세요. 공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조금 심각해졌어요. 이제 조금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종말 시간이 이제 89초 남았다가 하니.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이 속히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속히의 개념은요, 바로 구속사적인 시간표입니다. 구속사적인 시간표는 구속사이 뭔가?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그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오셨나요? 오셨어요.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또 어떻습니까? 예, 부활하셔서 하늘 위로 승천하셨어요. 아멘. 하늘 승천하면 거기서 끝나요? 너희도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않게 해서 무엇을 보내셔요?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뭐예요? 수요일날 배웠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요. 사도신경 이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수요 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요일에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속히 오라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속히 오셨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속히 오시겠다는 이 행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스케줄,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인 시간표에서요 딱 이제 한 단계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재림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이 속히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 속히 안에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요. 그게 우리도 어떤 자들입니까? 속히 예수님 맞이할 대상자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구속사적인 시간표 안에
우주적인 종말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살 때 살아가는 성도들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태도입니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신 예수님이 그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사도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깨어 뭐라 했어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요, 때가 다 가까웠으니, 전제 그죠? 예수님도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이미 종말의 시대예요. 그렇죠? 말세의 시대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말씀하셔요? 때가 가까웠느니라. 내 때가 가까웠어. 들었어, 안 들었어요? 내 때가 가까웠던 것이요. 종말론 시간표 안에 들어간 거. 내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우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말씀을 이루시니까 반드시 이루고자 이것을 이길 만한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길 능력은 어디 있냐?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 생활 안 하는 성도는요, 진짜라고 안 봐요. 그냥 종교 생활이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쁘게 살아가니까요, 그럼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이 이루어가는 가운데 내가 이것을 긴장하고 긴박함을 가지고, 그렇죠? 긴박해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태도, 그 능력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는 말씀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서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요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예수님과 관계 속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자고요. 상담가고요. 내담자고요. 상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성도님이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안에 뭐 아주 얘기를 해요. 그럼 좋은 상담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책에서. 많이 들으라고. 맞아요, 틀려요? 많이 들으래요. 그렇죠? 많이 들으래요. 그 사람 속이 그냥 풀어질 때까지 많이 들으래요. 그게 최고의 상담가래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것이 해결될까요? 많이 듣는다고? 그 사람 문제 해결돼요? 근데 왜 많이 들어주라고 얘기했을까요? 상담가는 최소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돈을 받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돈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을 받는데 들어주기만 해. 왜 그럴까요? 그 상담을 듣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괜히 딴소리 했다가는 더 망가지니까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운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내 할 말들 다 뭐 애들 어쩌고 목욕 어떻고 나의 삶 어떻고 집안 가정 어떻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밥할 때가 됐어. 이 시간 때문에 됐어. 그래, 오늘도 새벽 나왔어. 야, 이제 오늘 했으니까 오늘 하루 지켜주겠지. 물론 그것도 50점 이상 나오죠. 근데 하고 어떤가? 눈 뜨고 가버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 제게 연락이 왔어. 어제요. 저랑 갔는데, 야, 얘가 이렇게 상담하느냐고 열심히 기도하는 상담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 좀 해결해줘. 야, 구양수 권사야 하는데 갔어. 야 어디가? 야, 내 말은 듣고 가야지. 목사님, 나 김치찌개 하러 가야 돼. 빨리 가보는 거야. 아니, 나 회사 가야 돼. 가보는 거야. 네가 그렇게 좀 상담했잖아. 나 좀 너 해결해 줄라. 요즘 그거
잘못된 상담가 요즘 상담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잘만 들어주면 돼요. 저 그건 필요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 가시나요? 저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내 할 말만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잡기 위해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에서 성경 많이 읽어요. 내 주보에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기록해 놓으니까 이게 구역장님들이 너무 적게 읽어. 우리 구역식은 좀 읽자.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100장씩 계속 공전적으로 100장씩 읽은 구역은요 분명히 할당해서 읽은 것 같아요. 정경선이 그런가요? 이 구역 항상 100장이에요. 예, 100장이라고. 아주 바람직해요. 그렇게 해도 읽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부러 이렇게 넣은 거예요. 예, 성경 장수를. 이거 저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주원들 때요 이렇게 보고 이거 힘들어. 이거 이렇게 이게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한 이유는 읽어야 되니까. 하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니까.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 다음에는 찬송을 부르세요. 묵상을 하세요. 찬송과 묵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으로 부어주셔요.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좀 평안을 좀 느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예배를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삶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태도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바로 우리의 신앙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의 가장 큰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주님께서 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내가 속히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내가 속히 오시겠다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땅에 이렇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사명대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확실한 이 메시지. 어떤 메시지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대요. 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네, 왜 복이 있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게 위해 주님께서 그래서 속히 오시겠대요. 속히 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12절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언제 이루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또한 속히 오겠다라는 것이에요. 속히 온다. 여기서 이 본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강조점 뭐였냐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때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의 가장 큰 위로하는 제목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위로가 있어야겠죠. 그 나라는 뭔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위로가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거기에 핵심은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늘의 상급. 이 땅 여러분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정말 수많은 눈물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 이것이 전부라면은 여러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이 결국 너의 큰 상급이야라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고 약속하신다면 위로가 되면 안 됩니까? 위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정말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수록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 삶의 가장 큰 메시지,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상은 무엇이냐? 바로 원래는 삭을 의미해요. 삭. 삭은 무엇일까요? 삭. 요즘 아르바이트비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어떤 일에 누군가 대신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을 받는 것이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삭이라고 해요. 삭을 받는 것이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하는 삭은 무엇이냐? 바로 삭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해 주시겠다는 것이요. 이것을 토탈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한 것에 속히 오신다는 것이고, 속히 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이 천국 잔치가 오늘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응하는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성 밖에서 어둠과 사망의 삶에서 기웃거리다가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저 지옥 풀못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런 마지막 결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얼마나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때로는 이 세상의 질병이 인해서 또 병을 얻고 또 마음의 병을 얻고 정말 혼란과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이 삶이 결국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 늦은 시간에 저 양평에서 이제 저희 김영희 목사님 이제 자연장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교회에 보니까 자연장하는 이 수양관이 굉장히 잘 꾸며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부도 그때 겨울수련회 때 거기서 3박 4일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제가 오랜만에 갔더니 6, 7개월 만에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멋있게 더. 야, 이게 짧은 기간에. 그래서 목사님이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저희 교회는 자연장을 하는데 묘비가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디 갔던 묘비가 가득 쫙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 묘비에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어요? 못 놀아요? 못 놀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의 묘비예요. 거기 갔더니 묘비가 없어요. 그냥 특정 자리 잔디를 내서 거기에 유골을 이게 붓고 그리고 덮어요, 잔디를. 그러니까 누구의 묘지 보고 여기에 계신다 그럼 알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잠자는 거잖아요.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열심히 살다가 잠자는 건데, 이 양 잠자는 그 자리에 묘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멀리하는 게 좀 좋겠어요? 아니면 자라는 새싹들이 함께 뛰어놀고 함께 머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게 좋겠어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게 자연장을 했다라고 설명하는데, 제가 더 감동받은 것은요, 김영희 목사님을 아는 장로들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 많아요. 과거에 그 교회 부목사 3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장로들이 모르는데 기꺼이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몇 분이 오셨느냐? 18분이 오셨어요. 장로님은 18분. 그리고 이 예식을 위하여 조가를 부르시는데, 삼부 화음을 통해서 연습을 해서 삼부 화음을 해서 찬송가 부르시는데요. 그 화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렇게 남자들의 목소리가 물론 좋아했지만 이렇게 더 멋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마치 저 천국의 천상의 소리가 나타나듯이 18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장로님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은퇴해서 군
제가 가까이 이 장례를 하면서 친하게 지낸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투스타입니다. 장군이라 투스타가 계시고 원스타도 있고요. 장성급도 꽤 있고요. 세상으로 말하면은 유력자들이 계시는데 그 바쁜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교회는 신림동인데 양평까지 다 찾아가서 18명이 연습을 하고 조가를 부르며 이 마지막 예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기억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그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에 우리 교회가 같더라고요. 저랑도 같고요. 그래서 저는 100%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가면은 좀 더 내가 천국 가는 데 확실할 것 같아. 아니 어떤 프로그램 내가 훈련 받으면 확실할 것 같아. 여러분 천국 가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목사님이더라고. 목사들 군 대령 출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우리가 주의 군사가 돼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과 주변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냥 무식하게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비법이에요.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100% 공감을 했어요. 100% 공감했어요. 여러분, 이 용기와 이 담대함과 이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투박하게도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참되고 선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붙들면 속히 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지? 이것을 어떻게 얻어요? 오직 믿음으로. 군사와 같이 그냥 이유어서 군인이 뭐 토호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투스타 장성급 그 담임 목사님을 군 대령 예편했어요. 대령이 높으니까 투스타가 높으니까 투스가 높아요. 감히 대령이 투스타한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모든 장례 일정 딱 있는데 투스타 장로님이 저와 같이 하면서 다 진행하는데 일일이 모든 거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지? 우리의 대학 가운데는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것도 네,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이마저도 다 뛰어넘더라고요. 믿음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믿음이 시험 들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모든 삶의 환경을 넉넉히 이기다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바로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18분의 그 장로님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구원의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에 그 어떤 성악가가 부른 것보다 제 마음에 더 감명을 받았고 더 많은 위로가 되었고 더 많은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삶의 가치, 가장 삶의 큰 위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요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의 태도가 이 땅에서 정말 속히 오신 주님을 긴박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여서 이 믿음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기영미 목사님 마지막 소천회 때요,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귀에다가 메시지를 읽는, 그는 개인적인 제가 이야기니까 못 드리지 못하겠지만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쭉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목사님, 은사 목사님이에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 목사님까지 내가 좀만 더 참으라고, 오실 거라고 끝까지 버티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마지막 임종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목사님 오셔서 저는 이제 말씀을 멈추고 이제 목사님 오셔 가까이 오셨는데 목사님 얼굴을 만지시면서 안수하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자꾸 기도해 주는데 임종했어요. 근데 그 표정이요, 깜짝 놀랐어요. 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소찬 그 병원 생활 저도 알았고, 원로 목사님 표정 너무 똑같아요. 평안했어요. 암 환자들 다 머리가 다 수술해서 자국이 있고, 정말로 암으로 인해서 다 말라 54kg까지 빠졌는데, 그런데 얼굴 너무 편안한데, 마지막 입관 예배할 때도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내려가서 입관을 같이 봤어요. 같이 만지고 그 하는 가운데 더더 얼굴이 아름답더라고요.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회하는 데 쉬었어요. 사람들도 상처받고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온갖 수모도 당하고 고통이 있었지만, 삶의 고통이 있었지만, 또 이제 막판엔 질병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이겨냈었던 큰 힘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 나라를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없는 위로를 받아서 이 질병의 고통, 실은 암이 척수까지 해서 온몸이 다 퍼져서요,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실은 의학적으로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말씀을 위로받고 천국 소망이 이겨냈어요. 그리고 임종 하루 전날에 임종 고별 설교를 잘 본인서 12시간 했어요. 여러분, 마치 성도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어요. 임종 설교 자기가 스스로. 그걸 누가 들었냐? 옆에 있던 분이 또 에스라 성전대학원 교수님이었어요. 내종양으로 돌아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잠이 안 오니까 12시간 내내 들었대요. 여러분, 저는 연약한 종입니다. 시작을 해서. 하지만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은 나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마무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내가 목말라 마시지 못해요. 입술로 물을 댔더니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아내에게, 그 아내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처음 미안한 말로 시작하여서 마음에 이제 좀 무겁죠. 아직 더 살아야 자녀들이 있으니까 마음은 무겁죠. 그래도 이 또한 이것도 극복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한없이 찬송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극한 상황에서도 김영희 목사님에게 그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에요. 아멘.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삶이 불안해요.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또 머무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임종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셔요.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이런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눈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정말 내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믿음 투박하게 하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작은 짜투리 하나, 시험들, 내 마음 상한 거 왜 자존심 상합니까? 그냥 받으세요. 공격받으면 받으시고, 예, 미움 받으면 받으시고, 근데 내 믿음이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할 것이고요. 더더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요. 더 큰 믿음으로 이 상황을 더더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정기적인 것도 이기게 할 것이고요.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할 것이고요. 마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안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저 천국에 이르는 이 종말의 때까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되면서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는 여기다 이걸 달고 싶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이미 지금 속히 오시겠다 했는데 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 더 속히 오세요. 이러한 간절함과
긴박한 마음의 태도, 이 자세를 통하여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삶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라나타 신앙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의 연약함과 슬픔을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눈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안에 질병의 고통에 두려움이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정말 지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이 땅의 자녀의 문제로 정말 이 땅 살아가는데 지옥같이 살아가는 정말 지옥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고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속히 오시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더 소망하고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두 번째는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이에요. 또한 우리 이율자 일사님 또한 우리 김한식 지사님의 또한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양수 사모님의 또한 사위이기도 하고요. 저의 매형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성광교회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또 그곳에 푸른나무 교회는요 형제 교회로서 수많은 교류를 나누고 서로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내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는 우리 김영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사모님과 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또 위로의 그런 기도를 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주님의 구원된 교회 푸른나무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지금 구시점이 좀 잃어버려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가장 선함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푸른나무 교회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배워왔던 그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굳건히 붙잡아서 이 시험조차 능히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신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더 긴박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더 붙잡고 긴박한 가운데 더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여 낙심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까? 진정한 상담가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내가 속히 오리한 이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김영미 목사님 주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 갔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남겨진 아버지여 가정들이 싸우니 주여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자은경 사모와 또 우리 호진이 서진이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들 가정이 하나님의 약과 보살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히 오리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굳건히 이겨내고 나아가게 하셨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사 복된 가정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김한식 사님과 일자씀에 아버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형제교회로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사
눈물을 짓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아버지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속히 오리한 주의 말씀을 더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과정을 잘 이겨내고 더더 견뎌냄으로써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더더 마음에 와닿고 더더 단련되어서 그 어떤 시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주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긴박한 그 마음 가운데 마라타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내가 속히 오리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나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환경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위로받으며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도 일어날 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이 믿음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더더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에 감사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교 2고3고 비전헌금으로 1,000번제와 맥주 감사로 또 성미로 주정 온라인 구역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여 기뻐 흠양하시고, 이 땅이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그 손이 부족함이 없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당구정금으로 이구철 김봉근 권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리오니 오늘 이 부부가 정말 내가 속히 우리라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잘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주시고 살아날 동안의 건강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맞이하며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매일 삶이 범사에 감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 소에 마르지 않도록 또 물건도 허락하여 주시사 살아날 동안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먹고 마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정말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인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김영희 목사님 떠나보낸 우리 김환시 시사님과 육조 시사님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장경 사모님, 또한 호진이 서진이 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선하신 뜻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복음을 위로로 받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또 가정과 교회 위에 무엇보다 마라타 신앙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